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 성경 예레미야 33장 1절로 13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예레미야 13장 1절로 13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음이라.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신부의 소리와 및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와 그 성전에서 그 감사제를 드리는 소리가 들리니 이는 이가 이 땅의 보로를 돌려보내어 지난 날처럼 되게 할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던 이곳과 그 모든 성읍에 다시 목자가 살 곳이 있으리니 그의 양떼를 눕게 할 것이라. 산지 성읍들과 평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은 조금 제가 지난주에도 평소에 설교하는 것보다 내용을 조금 이렇게 기하를 조금 이렇게 좀 땡겨서 했더니 제가 느끼기에, 설교하는 제가 느끼기에 이렇게 조금 이해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는 느낌을 조금 받아서 제가 이번 주에 한 번 더 이렇게 기하를 조금 더 땡겨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까지나 이렇게 껍데기에 있는, 표층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이해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제가 목회자로서 생각하고 고민하는 것은 이게 항상 제자 훈련이랑 같이 가져야, 그러니까 스스로 말씀을 묵상하고 삶으로 살아내려는 이런저런 형식의 훈련들과 같이 가져야 여러분이 삶에서 복음이 진짜 살아있구나 하고 뻥 뚫려요. 여러분, 복음은 진짜 힘이 있어요. 제가 오늘 그 이유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짚어줄 텐데, 그래서 기하를 올린다는 표현을 썼는데, 여러분, 복음은 그냥 교회 안에나 있고 우리가 뭐 이력서 쓸 때 종교란에 이렇게 기독교하고 체크하는 수준이 아니라,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 삶을 뒤집어 놔요. 여러분의 삶이 복음 때문에 진짜로 뒤집어질 거예요. 사실 제가 오랫동안 청년들을 섬기면서도 느꼈던 게, 복음을 진짜 딱 마주하지 못하고 그냥 교회에서 어떤 이렇게 사람이 좋아서 혹은 그냥 표층적인 말씀이 좋아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이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오늘 조금 제가 이제 충분히 제가 설교하고 제가 성경을 통해서 풀어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것들을 충분히 익숙해졌다 하는 전제를 가지고 한번 기하를 이렇게 살짝 탁 당겨 보려고 해요. 그래서 어려운 분들은 개인적으로 저를 찾아오시고, 그리고 또 평소에 왜 복음이 내 삶에 영향력이 없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인생을 뒤집어 놓는 일이라고 했는데
왜 내 삶에는 아무런 역동이 없지? 왜 그런 감동이 내게는 없지? 하고 고민하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 이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서 조금 문이 열리게 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안 하세요? 여러분 인생이 복음으로 변하고 싶지 않으세요? 아멘. 아멘. 우리 1절 말씀만 혹시 그 앞부분만 띄워주실 수 있나요? 1절 말씀만. 1절. 자, 같이 안 읽어도 돼요. 한번 보세요. 1절의 시작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혔을 때에, 그러니까 이 말씀이 선포되는 때,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한 이 시간적인 것을 우리한테 알려줘요. 근데 어땠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두 번째 임한 시간이 막 화평이 선포되고 평안이 선포되고 전쟁이 그치고 모든 것이 회복되고 아픈 자가 일어나는 게 난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때라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거예요. 여러분, 이 내용은 어디서부터 이어져 오냐면 우리가 매일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따라 읽어오잖아요. 30장부터, 예레미야 30장 말씀부터 이 말씀의 끝이 있는 33장 마지막 부분까지 이 4장이 30장, 31장, 32장, 33장 이 4장이 통째로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어요. 30장부터 32장까지는 무엇에 대해서 얘기하냐면 무너져 있는 이스라엘의 성읍이 회복될 거야. 그리고 우리가 묵상했던 것처럼 새로운 언약,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그 약속을 갱신하시면서 다시 약속하시는 새 언약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오늘 우리가 읽는 이 말씀부터 33장 마지막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의 회복에 대해서 이야기하세요. 하나님께서 내장 내리, 우리가 따라 읽어온 큐티 본문으로 따지면 일주일 내도록 하나님께서 회복할 거야, 성읍도 회복할 거야, 너희도 회복할 거야, 무너진 것도 다시 회복될 거야, 내가 너희한테 새로운 언약을 할 거야. 거기서 쉬지 않고 오늘도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또 이스라엘 백성 회복할 거야 하고 회복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4장이나 걸쳐서 똑같은 얘기하세요. 심지어 이번 주에 쭉 따라 큐티 했던 분 중에 분명히 이런 사람 있을 거예요. 오늘도 회복에 대해서 이야기하네, 나이스, 어제 했던 걸로 퉁. 이런 사람 있죠? 없어요? 나는 그랬는데. 진짜 이렇게 할 거예요? 저는 그랬어요. 또 하나님 똑같은 얘기 하시네. 그러면 뭐 어쨌든 회복이니까 오늘 한번 열심히 살아보자, 주님 화이팅, 뭐 이렇게 했던 주가 이번 주 한 주였어요. 여러분, 회복에 대해서 반복해서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왜요? 왜 하나님께서 30장, 31장, 32장, 33장 이번 주에 우리가 큐티를 하고 있는 우리로 하여금은 일주일 내도록 똑같은 회복의 말씀만 계속 반복하실까요? 여러분, 중간고사, 기말고사 다 쳐봤잖아요, 그죠? 선생님이 똑같은 얘기 계속해.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중요하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30장부터 33장까지 몰아서 계속해서 회복에 대한 얘기를 하세요. 우리는 이제 그만해도 되는데 어제 묵상했으니까 오늘은 좀 쉬어야겠어 하는 마음이 들 만큼 똑같은 메시지를 계속한다고요. 하나님은 중요해서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회복하는 게 너무 중요해서요. 이 회복이라는 이슈가 너무너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이슈여서 그래요. 근데 우리는 왜 공감 못할까요? 노래하는 사람이 노래를 부르면 밑에 있는 사람들이 그 노래하는 사람의 멜로디와 음악성만 느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감정을 같이 느끼잖아요. 그래서 우리 막 발라드 가수 보면서 막 이렇게 막 그 사람 올라가면 우리가 목소리도 고음 내지도 못하면서 막 따라가잖아요. 그죠, 세훈 형제? 여보세요? 아무튼 표정이 재밌어서 한번 불러봤어요. 우리가 막 그렇게 감정도 같이 따라서 움직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회복에 대한 노래를 30장부터 막 이렇게 불러가세요. 그리고 여러분 30장은 성읍, 도시에, 그리고 새로운 언약에 대해서 쭉 이어가다가 33장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 내 백성이 너희가 회복될 거야 하고 막 클라이막스로 올라가는데 우리는 거기 못 따라가는 거예요. 했던 말 또 하네. 하나님은 중요해서 막 여기에 중점을 두고 강조점을 두고 있는데 우리는 왜?
아, 이거 또야? 왜 이렇게 받아들이는 걸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춤추시듯이 그리고 노래하시듯이 그 회복이라는 노래의 절정을 향해서 가고 계신데 왜 우리는 그 회복에 동참하지 못할까요? 사실 그것은 우리가 존재에 대한 고민이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고자 하는 우리의 원래 존재요, 우리 근본, 우리의 토대가 어떤 존재인지 고민하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누구인가 고민 잘 안 해요. 나라는 존재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고민 잘 안 해요. 왜냐하면 이 세상, 이 세상의 논리가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이 어떻게 짜맞추어져 있냐면 뭔가에 몰두하고 중독되도록 우리를 내몰거든요. 무엇으로 내몰려요? 인간관계도 중독인 거 알죠? 사람 없으면 불안해요. 또 무엇으로 우리를 내몹니까? 넷플릭스로 내몰잖아요. OTT로 막 내몰고 유튜브로 내몰고. 저는 쇼츠 보면서 1시간을 보내는 사람 저희 집에 있는데 저는 그 사람이 이해되지 않았는데 여러분, 제가 그러고 있어요. 흉 이렇게 그러고 20초짜리를 1시간을 본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즐기고 누릴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세상에 우리보다 먼저 어린이 되셨던 분들이 만들어 오는 어른들의 문화, 이제 여러분들이 뭐 직장 생활을 통해서 이런저런 통로를 통해서 접하기 시작하는 어른들의 문화가 얼마나 번쩍번쩍하고 얼마나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마음을 뺏기에 얼마나 좋은 것들이 있습니까? 그것만 있습니까? 야, 집에 가서 접속해. 어디를 카트라이드 하고 막 롤하고 막 센터 잡아야지 막 하면서 막 엄마 욕하고, 엄마는 게임도 안 하는데 자꾸 엄마 욕을 그렇게. 여러분, 게임하다 욕하지 마세요. 유튜브 보다 보면 진짜 막 과간이에요. 그 게임에는 엄마도 없고 아버지도 없는데 왜 엄마 아빠한테 자꾸 그래? 그죠? 절대 그러면 안 돼. 여러분, 게임 하는데 막 함몰돼서 막 3시간씩 4시간씩 막 젊음이 거기에 막 쏟아집니다. 뭐예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고민은 없는데 이 세상의 질서, 이 세상의 가치를 따라서 세팅해 놓은 이 세상의 흐름에 떠밀려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요. 하나도 주체적이지 못하게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고민해야 합니까? 내가 누군가? 나는 어디서 왔는가? 나는 이것을 지금 왜 하고 있는가? 알아야 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인데. 그래요, 안 그래요? 그냥 오늘 이 시간 잘 직장생활 뭐 상사가 뭐라고 하든지 아니면 나에게 맡겨진 업무 잘하고 나서 집에 가서 이거 해야지 이히 하고 막 오늘 저기 스타크래프트 안 하죠. 여러분, 스타크래프트 뭔지 모르죠? 미안합니다. 이게 시대가 너무 동떨어졌네. 저희는 막 빨무 이런 거 하면 밤새고 막 이랬는데 여러분들은 스타크래프트 세대가 아니네. 뭐 롤로 와라, 배그로 와라 하면서 막 이렇게 이것만 끝나고 나면 나 그거 해야지 하고 막 이렇게 여러분 휩쓸려 살잖아요. 그리고 제가 뭐 여기 계신 분 중에 그런 분들이 있겠죠. 이렇게 주님이신데 그 주님 말고 저희가 막 기도하고 막 바라는 주님 말고 거기 있잖아요. 저기 막 요 밑에 내려가면 막 번쩍번쩍번쩍 하는 데서 섬기는 주님 있잖아요. 막 부어라, 막 마셔라 하면서 주님이 오십니다. 막 이런 그런 주님들 막 영접하고 막 그렇게 막 이렇게 쓸려서 끄떡끄떡 하지 마세요. 여러분, 끄떡끄떡 하는 사람인데 막 내가 부어라 마셔라 주님이 오신다 하니까 옆에 교회 앞에 어이구 죄송합니다. 손은 안 한 걸로, 손은 뭐 이렇게 한 걸로 하겠습니다. 갑자기 앉아있다가 끄떡끄떡 하시는 분이 있네. 안 돼!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몰라야 돼. 아무튼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 문화에 휩쓸려 살아요. 내가 왜 이 일을 하고 있는지 몰라. 그냥 이 일 뒤에 이 세상이 우리에게 세팅해 놓은 것들 쫓아가기에 급급해요. 그래서 실제로 10년 뒤에 내가 뭘 하고 있어야 될 사람인지 잘 생각하지 않을걸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우리가 살아가는 역사는 어떻게 기억하고 기록할지 별로 여러분 관심 없을걸요? 내가 어디서부터 온지는 모르지만 이 세상에 던져졌는데
내 삶의 마무리가 어때야 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 잘 고민하지 않으실걸요? 우리는 주체적으로 잘 살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여기까지 존재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면 이 존재라는 것이 두 층으로 나뉘어져 있다는 걸 알게 돼요. 어떤 층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표면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나이고 싶은 나가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보이고 싶어 하는 나가 있다고요.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고민하는 내 존재가 있어요. 근데 너무너무 안타깝게 제가 설명했던 것처럼 우리가 우리 인생의 주체자인데,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여러분인데, 여러분이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것인데, 여러분은 여러분의 존재에 대해서 잘 고민 안 해요. 내가 누군지 잘 고민 안 해요. 내가 하고 있는 게 맞는 일인지 잘 고민 안 해요. 그러다가 언제 고민해요? 우리 인생에 큰 사건, 사고가 터져야 고민하기 시작해요. 예를 들면 큰 시험 앞에서라든지, 그때 내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사람이고 준비 안 된 사람인지 알게 돼요. 여러분 중에 경험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직장 한번 해보겠다고 좋은 직장 공채 뜨는 것마다 이렇게 이력서 넣어보고 답이라도 주지, 이런 마음 드는 사람들이 있을걸요. 그냥 불합격했으면 불합격했다고 얘기라도 해주면 되잖아, 이런 마음 품은 사람 여기 있을 거예요. 나 하나 어디 갈 데 없어, 내가 저런 상사 밑에선 일 못해 하고 이직을 생각해도 당장 나를 환영해 주는 곳이 없다는 그 가난한 마음이요. 그 앞에서야 비로소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고민해요. 남들한테 드러나고 싶은 나 말고요, 남들한테 소개하고 싶은 나 말고 내 내면에 있는 나를 그때 만나게 된다고요. 또 언제 만나요? 사람 관계에 실패할 때 만나잖아요. 오랫동안 연애하다가 헤어질 때 그런 고민해요. 내가 진짜 보잘것없는 사람인가? 내가 진짜 쓸모없는 사람인가? 여러분, 나중에 결혼하고 이혼한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그게 인생에 얼마나 큰 이슈인지. 그래서 결혼 똑바로 해야 돼. 아무 생각 없이 고민 없이 결혼하면 안 돼요. 사람 만나는 것도 신중해야 해요. 이놈 저놈 왜 만나? 사람들 많이 왜 만나봐? 여러분 인생이 아깝지 않아요? 이혼을 고민하는 사람들을, 그런 사람들이 비로소 그 인생의 밑바닥에서, 아니면 건강에 큰 이슈가 있다든지, 아니면 인생에 큰 사고의 이슈가 있다든지, 그 큰 문제의 밑바닥에서 그때서야 나라는 사람이 보여요. 어떤 나요? 별 볼 일 없고 한 차는 내가 보이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나라는 사람이 그렇게 대단하지 않구나. 근데 스스로 우리를 계속해서 속이려고 들어요. 어떤 나가요? 다른 사람한테 나라고 보여지고 싶은 나가요. 그 나가 왜 우리를 헷갈리게 하는 줄 알아요? 거기에는 열심이 있고 의가 있거든요. 내가 남들한테 드러나고 싶은 나는 거기에 내 삶의 열심도 있고 거기에 의도 있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의로운 행동을 하고 하나님 말씀을 구절구절마다 달달달달달 외우고 있는 것들을, 그걸 보고 예수님께서 중심이 무너졌고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고 비판하신 거예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께로 이를 자가 없다고 얘기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나요, 내 열심과 내 노력이 아니라 의식하고 집중하고 어떤 큰 사건을 통해서 마주할 수 있는 나요, 내 깊이 밑바닥 안에 있는 나도, 내 존재를 잘 인식하지 못하는 나요, 내가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 드러나는 그 순간이요, 여러 가지 사건 사고를 통해서요, 거기 있는 나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회복을 선포하세요. 거기 있는 나를 향해서, 아무런 힘도 없고 연약한 나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널 끝까지 책임진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핀트가 안 맞죠. 말씀을 듣는 나는, 자, 따라오고 있는 거 맞죠? 제가 이거 좀 천천히 했어야 됐나? 여러분, 이제 계속 저랑 한 1년, 1년 반 제자 훈련하고 이렇게 설교가 익숙해지면 여러분 이게 내면으로 다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복음에 힘이 없으면 안 돼.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 삶을 진짜 뒤집어 놓는 거라니까요. 그냥 말씀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도덕적인 수준이나 윤리적인 수준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다시 조금만 집중해서 봐요. 오늘은 또 길게 못하니까. 그런 나가 드러난다고요. 그런 나를 향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의 우울증 비슷하게 걸려있는 나라는 존재를 발견하고
아무런 소망이 없다는 것을 발견하는 그 자리에서 내가 아무런 대단한 사람이 아니구나, 내가 진짜 절박한 존재구나, 내가 준비된 것이 정말 없는 존재구나 하는 그 삶의 밑바닥에서 누구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하는 거예요. 복음은 거기에 핵폭탄처럼 빵 하고 떨어진다고요. 내가 남들에게 비춰지고 싶은 나 위에 아무리 복음을 얹어봐도 복음은 거기에 얹혀지지 않아요. 여러분의 의와 여러분의 열심히 살아있는 그 자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무리 거기에 얹어져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삶의 주인 노릇 할 수 없어요. 여러분의 의가 더 강한데, 내 노력이 더 강하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1절에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여전히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 안에 갇혀있는 이 상황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셔서 무엇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 삶의 밑바닥에서, 여러분, 저는 예수 믿으면 물질도,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도, 여러분의 계획하고 이런 것들 형통하게 될 줄로 진짜로 믿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메인이 아니야. 그게 여러분의 삶을 뒤집어 놓는 게 아니라고. 진짜 뒤집어지는 것은 내가 하고 싶은 것은 이만큼 하고 싶은 건데, 하나님이라는 분이 내 존재를, 복음이라는 것이 내 존재를 다시 밝혀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이라고, 나를 향해서 어떤 계획을 품고 계시느냐를 알게 되는 게, 그게 인생이 진짜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이 기도한다고 시험 꼭 붙게 해주십시오 한다고 해서 시험 붙으면 예수님께서 일하셨네, 이게 아니고, 물론 하나님께서 그런 방법으로 쓰시기도 하시지만, 왜 여러분의 기준과 이 울타리 안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두어 놓습니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건 전혀 다른 차원인데,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이 절망스럽고 가난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밑바닥을 경험하지 않기 때문에 복음이 우리 삶에 잘 들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회복에 대해서 중요하니까 내가 너를 향한 사랑을 꺾을 수 없어서 모든 것을 다 걷어내고서라도, 내가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서라도 내가 널 사랑해내고 말 거야 하는 마음으로 회복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선포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인 침체를 경험하고, 요시야 왕 이후에 여호야김 왕 때부터 영적인 침체를 경험하고, BC 586년에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침공돼서 모든 것을 점령당하기까지 아무 일도 없는 사람처럼 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우리의 모습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복음은 어디에 얹혀 있어요? 여러분에게 있는 복음이 어디에 얹혀 있냐고 묻고 싶어요. 남들에게 잘 보이고 드러나고 싶은 의롭고 열심으로 충만한 나 위에 복음이라는 걸 얹어놓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회복에 대한 메시지를 막 이렇게 아름답게 선포하고 하나님께서 노래하고 계실 때, 우리는 거기에 같이 춤추고 노래하지 못하고 그냥 동떨어져 있는 복음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회복을 선포하시지만 주님 저는 이대로 충분합니다 하고 그 말씀을 이렇게 밀어내고 우리가 계획했던 우리의 삶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이 수준까지 뚫고 내려와야 해요. 그래서 제가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계속해서 힘든 자리로, 어려운 자리로 들어가야 된다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거예요. 사도행전 말씀도 그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을 따라가면서, 베드로 사도의 순교 여행을 따라가면서, 전도 여행을 따라가면서 있었던 것이 우리가 함께 나누고 함께 누렸던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 차원까지 내려가야 돼요. 여러분, 절박하고 가난한 나라는 존재가, 아무런 능력이 없고 무능한 존재로서 그냥 널브러져 있는 나라는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줄기 빛이 쫙 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어둠밖에 없는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줄기 빛, 복음이라는 한 줄기 빛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고 일으킨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누려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좀 쫓아 읽어 내려갈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제가 이렇게 막 땀 흘리고, 제가 지금 목이 좀 안 좋아서 죄송해요. 조금 이렇게 걸걸한 소리가 나서. 근데 목이 안 좋은데도 막 이렇게 제가 토하듯이 외치는 이유가, 그때에도, 지금 이 말씀에 1차 독자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때에도 여전히 자신의 의에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와가 걸려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도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따라 읽어 내려가면서도 하나님과 같이 기쁨에 동참하지 못하고 구원은 구원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내 삶은 내 삶이지 하고 그렇게 층져서 살아가요. 이제 말씀을 좀 천천히 따라 읽어 내려갈 건데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어느 정도 수준까지 원하시는지 좀 살펴보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1절로 3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에서 3절입니다. 시작.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레미야가 처절한 환경 가운데 시위대 여전히 뜰에 갇혀 있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세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나는 일하는 여호와다. 나는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다. 이게 어디 표현이랑 똑같은 거냐면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심히 좋았더라 하는 그 동사를 똑같이 사용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예레미야 33장의 본문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일하시는 분, 그리고 완성하시는 분, 행하시는 분이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구나 하고 이 말씀을 들을 때 떠올렸어요. 그래서 이 말씀은 창조하신 하나님, 그 이름 여호와라. 그러니까 모든 거의 기준이 되고 근본이 된다고요.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니까 어떤 것이 더해져서 어떤 것이 만들어진 게 아니라 그냥 처음부터 계셨던 분. 여러분, 출애굽기에 처음에 하나님께서 여호와라는 자신의 이름을 가르쳐 주실 때 무엇으로 받았습니까? 영어로는 I am who I am으로 받았어요. 스스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 너는 무엇 때문에 생겼니 하고 규명해도 되지 않는 것, 원래 처음부터 그 자리에 있었던 것, 더 이상 안으로 따지고 들어갈 것이 없는 것, 그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근본 되시고 모든 것의 기준 되시는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창조하시듯이 우리의 삶을 만지시고 이끌어 가시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 앞에서 우리 밑바닥에 있는 심층에 있는 존재가 내 능력과 내 의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거 들려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형통 저 여러분한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실질적인 구원이 우리 삶에 어떻게 작동하는지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 절박한 존재,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환경,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일하실 거라고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셨던 것은 네가 얼마 내, 뭐 해야지, 이게 아니었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근본 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우리의 의를 가지고 자꾸 일하려고 하니까 일하려고 하지 하나님을 부르짖지 않아요. 이해하죠? 여러분, 우리의 젊음을 돌아보십시오. 우리의 부르짖음이 얼마나 많이 잃어버렸습니까? 교회 와도 세련된 건 너무너무 많아요. 조명도 좋고 음향도 좋고 영상도 너무 좋아요. 근데 여러분, 실제로 초대 교회사를 연구해보면, 그리고 한국교회 부흥기인 1980년대부터 그 교회사를 쭉 따라 읽어 내려와 보면 이렇게 좋은 조건이 갖추어져서 부흥한 게 아니에요. 딱 하나 있었어요. 오늘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그거 하나 회복되었습니다. 그거 하나 선포되었고, 그것 하나 심령이 가난한 대한민국 땅의 백성들이, 수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 말 하나,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거 없어서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건 없지만 부르짖으라 하셨으니 그것 하나 가지고 내 인생을 걸겠습니다, 내 자녀도 걸겠습니다, 내 사업도 걸겠습니다 하고 걸어서 세운 교회가 이 한국교회예요. 근데 우리는 부르짖는 거 다 잃어버렸어요. 일만 남았어요. 일만. 남들한테 보여주고 싶은 나아가 있는 일만, 의와 일만 남았다고. 거기에 복음이 아무리 얹혀봐야 얹혀지지가 않아요. 그걸로 우리 인생이 변하는 게 아니라고. 여러분, 우리 존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돈 내놔라, 얼마 내야지, 무슨 일 해야지, 어디에 동원돼야 돼, 무슨 옷 입고 와, 이게 아닙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한마디 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께 사시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에 붙들려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농활 가는 사람이 있을 텐데, 여러분, 농활 가면 다 피곤하고 예민해져요. 그래서 내 감정과 내 의와 내 열심과 내 경험을 의지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많아요. 그때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삶에 기억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일은 하나님께서 하실 거예요. 창조하셨듯이 새롭게 하실 거예요. 우리는 그분만 부르짖으면 돼요. 그리고 부르짖는다는 것에 대해서 한 번 더 정리해야 해요. 여러분, 부르짖는 것이 그냥 고함 지르는 게 부르짖는 것입니까? 아니요. 1차원적인 수준에서는 부르짖는다는 게 고함 지르고 크게 외친다는 것도 포함하겠지만, 부르짖는다, 여기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하는 이 부르짖음은 네 전부를 걸어라는 말이에요. 네 젊음의 중심을 걸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을 걸어라는 거예요. 그런 차원의 부르짖음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부르짖으라는 말씀에 우리의 삶이 걸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을 좀 더 읽어가 보겠습니다. 4절과 5절입니다. 4절과 5절이에요.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참호와 칼을 대항하여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려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음이라. 아멘. 여러분, 4절에 보면 갈대아인의 참호와 칼을 대항하여 라는 표현이 있죠. 실제로 바벨론이 이제 요 시간이 지나고 나서 바벨론이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의 대군을 끌고 들어옵니다. 예루살렘 성으로 진격해요. 모든 유다의 성읍이 파괴되고 예루살렘 성 하나만 남습니다. 거기에서 마지막 공성을 위해서 바벨론 사람들이 올라가요. 근데 여러분, 거기에서 바벨론 사람들이 썼던 전략이 뭐냐면, 예루살렘 성은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수원도 예루살렘 성에 있는 게 아니라 수원지가 밑에 있어요. 그래서 물기르러 가려면 밑으로 내려가야 하고, 이게 해발 고도 높은 지역에 이루어진 성과 도시라 가지고 여기에서 물자 조달하는 일이 쉽지 않았어요. 그냥 전쟁 우르르르 들어오면 수성하기에는 너무너무 좋은 지형적인 조건을 가지고 있는 것이 예루살렘 성이었는데, 실제로 이 식량 문제나 보급 문제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곳이 아니었어요. 추가 병력들을 받으려고 해도 그 병력들도 산을 타고 올라와야 하기 때문에 어디서든지 위쪽에서 감시하면 걸리는 지형이었어요. 그래서 바벨론 사람들이 식량 조달량 이런 게 너무 여유롭고 자기 군대의 강함을 알고 있으니까 참호, 그러니까 토둔, 이렇게 이 성벽을 하나 더 쌓았어요. 이렇게 예루살렘 성 밖에.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 사람들도 성벽을 높게 안 쌓겠죠. 왜냐하면 이미 해발 높은 고지에 있으니까 거기에다가 또 높은 성벽까지 쌓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이 이 약점, 우리에게는 시간이 많다, 괜히 전쟁해가지고 한 사람이라도 죽을 필요 없지 하니까 고립작전, 그러니까 참호를 쭉 높이 토둔을 도두어서 참호를 세워서 거기에서 이렇게 막 이 예루살렘 성 안을 압박합니다. 그런 일이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34절에 나오는 것처럼 갈대아인의 참호와 칼을 대항하여 뭘 헐었다는 거예요? 그 바로 위에 보면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의 왕궁을 헐어. 그러니까 갑자기 이 바벨론 사람들이 높게 막 토둔을 쌓아서 참호를 지으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뭐 했다는 거예요? 자기 집이랑 자기 왕궁을 부서뜨려가지고, 그거 스스로 부서뜨려가지고 그 성벽을 높이 쌓는 일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만큼 절박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5절에 보면, 중간 이하에 보면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못 봤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 아닌 것으로 막 채워놓으니까, 악행으로 막 예루살렘 성을 채워놓으니까 하나님께서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외면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답답한 건 뭔 줄 알아요? 우리 6절, 7절,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절에서 8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게 아멘이 되세요?
여러분 이거 큐티 했죠? 여러분 이 부분에 이 문맥이 지금 아멘이 돼요? 갑자기 안 됩니까? 저는 아멘이 안 됐어요. 맥락이 무슨 얘기인 거예요? 예루살렘 성이 완전 개판이 된 거예요. 바벨론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참호를 짓고 성벽을 세우고 하니까 자기네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도시라고 일컬었던 왕궁,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했던 성전,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생활 공간이라고 생각했던 마을을 다른 사람의 손에 의해서 부서지고 이렇게 멸망한 것이 아니라 본인의 손으로 허물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적들에게 침범당하지 않기 위해서 벽을 세우는 일에 썼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안 보셨대요. 근데 6절에 갑자기 하나님의 마음이 바뀌었어. 회복하겠대요. 아니 그러면 그냥 회복하지. 맞아요, 아니에요? 다 아니에요? 여러분 다 고난 당해도 됩니까? 막 내 삶이 막 흔들리고 막 작살나도 돼요? 아니 그렇게 하지.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거면 그냥 회복하지. 왜 성 다 부수고 뭐 다 부수고 이렇게 하고 나서 회복하시냐고요. 여러분 제가 알았어요. 우리 밑에 있는 존재를 마주하는 시간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시면 우리가 우리 내면에 있는 밑바닥에 있는 존재를 인지하지도 못하고 살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출애굽하면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광야로 몰고 들어가셨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곳이요. 먹을 것도 하늘로부터 임하지 않으면, 내가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도 하늘에서부터 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왜 그 땅으로 하나님께서 집어넣겠냐고요. 믿음의 사람들을 왜 철저하게 하나님 아닌 것으로 채워져 있는 내 삶을 오로지 하나님으로만 채우려고 하셨겠냐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가르치려고 하셨겠냐고요. 여러분 우리의 존재의 절박함이, 우리 복음이 얹혀져야 하는 존재의 절박함이 그냥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면 또 우리의 의와 우리의 노력으로 올라오기 때문에, 평안해지면 하나님 잘 안 찾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때는 때로는 하나님께서 힘들고 어려울 때 못 본 채 할 때가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여러분과 함께 견디십니다. 아멘 하세요? 여러분 그런 그 시간들을 통해서 여러분 고난이라는 시간, 시험이라는 시간, 너무너무 남들에게 말도 할 수 없을 것만큼 힘든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 나여야만 해? 맞아? 너 정말 나여야만 하는 거 맞아? 다른 거 아니고 너 나만 있으면 돼? 하고 확인하는 시간을, 그 고난과 시험과 광야라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견디고 지나가신다고요. 여러분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리고 나서 9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9절입니다.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아멘. 여러분 9절 한번 보세요. 9절 한 번만 더 띄워주시겠어요? 이 성읍이 세계 열방의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거다. 여러분 다 망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존재로 드러났는데, 그 예루살렘 성을 통해서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열방 앞에서 내 기쁨이 될 거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들겠다는 거예요. 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찬송과 영광이 된다. 아무것도 가진 거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께 부르짖기로만 결단했을 뿐인데,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기로만 결단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라고 쓰고 싶어 하는 거예요? 찬송과 영광이 될 거라고 얘기합니다. 모든 열방 앞에서요. 그리고 그들은 열방이에요. 열방. 이 열방은 내가 이 백성으로 베푼 모든 복들을 들을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에게 주인 되셔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소문을 듣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고 떨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것 때문에 우리 주변 사람들이 다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시고 싶은 것은, 여러분이 들고 나온 기도 제목 하나 이루어 주십시오, 이루지 마십시오, 저 사람 심판해 주십시오, 그런 차원에서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요만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 이거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주님께 간절히 우리의 젊음을 세워서 부르짖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때로 들어주시지 않으실 때도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 밑에 있는 존재를 보게 하셔서 나라는 사람이 얼마나 스스로 신뢰할 수 없는 존재인지 보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의 계획대로 사용하시려고요. 우리는 이만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엎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계획은 훨씬 더 위대하고 큰 사람으로 우리를 사용하시려고 부르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자기 마누라 2번 팔아먹었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주님 앞에 마음과 뜻을 세우고 중심을 세웠더니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한 동네의 족장으로나 살아갈 수 있었을 사람을 하나님께서 위대한 믿음의 조상으로 처음으로 수많은 민족들의 조상이 될 거라는 부푼 꿈과 비전을 품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은 요만큼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한 계획은 훨씬 더 크셨습니다. 요셉은 어떻습니까? 자기 인생이 죽고 망하고 하는 줄 알았습니다. 요셉 이야기를 쭉 따라 읽어 내려가 보면 정치범 수용소에 갇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요셉을 형통하게 하시기로, 뭐 형통하게 해요? 거기에서 죄수로 아니고 간수로 있는 것 뿐이지 거기서 나오지 못하는 것은 똑같은데 뭐 하나님께서 그렇게 형통하게 하셨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 감옥이라는 연단의 시간, 광야의 시간을 보내게 하신 후에 요셉 안에 있는 존재, 내가 믿을 건 내가 아니라 하나님밖에 없구나 하는 그 본질적인 존재가 주님 앞에 반응하고 주님을 신뢰하기로 결단하면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어떻게 사용하십니까? 온 애굽을 구하는 사람으로,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의 혈통을 이어가는 사람으로 요셉을 사용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믿음의 사람 다윗은 어떻습니까? 자기가 생각하고 기도했던 것보다 하나님께서 훨씬 더 크게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 지난 10년, 지난 6년 동안 농촌 전도 봉사 활동을 통해서 그 다른 지역들 밟아보셨죠? 어땠습니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그렇게 있었습니까? 하지만 계획하시고 세우시고 일하신 하나님, 그 안에서 발견해서 돌아와서 우리 삶에 역사하셨던 하나님 간증하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야 할 것은 다른 사람에게 드러나고 싶은 나가 아니라 여전히 내 안에 있는 외롭고 무능한 내 존재적인 나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회복하셨던 것처럼, 출애굽했던 이스라엘에게 회복하시기 원하셨던 것처럼, 넌 나 하나면 충분하냐 하고 질문하실 때, 너 정말 나 하나면 족하냐 하고 우리 존재에게 질문하실 때, 주님, 제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제가 주님만 바라봅니다. 다른 것을 의지할 것이 없어서, 내 스스로 구원을 이룰 수 없어서 주님 한 분이 내 인생의 전부이십니다. 주님, 당신이 내 갈망이십니다. 그렇게 젊음으로 고백하고 우리의 중심을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일하실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겁니다. 진짜 복음으로 우리 젊음을 뒤집어가는 더스토리 공동체의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한번 다 자리에서 일어납시다.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유일한 소원이 주님뿐임을 같이 한번 고백하는 귀한 시간 갖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갈망은 주께서 날 알듯 나도 주님을 온전히 아는 것. 나의 갈망은 주를 사랑하듯 나도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의 갈망은 주께서 날 알듯 나도 주님을 아는 것입니다. 나도 주님을 온전히 아는 것. 나의 갈망은 주를 사랑하듯 주님, 우리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도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 얼굴 보게 하소서. 주
주 더욱 알게 하소서. 주님의 눈에 비춰진 아름다운 보리, 주 모든 것 주셨으니 주 형상 담기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다시 한 번 더 주 얼굴 보게 하소서. 주 얼굴 보게 하소서. 주 더욱 알게 하소서. 주님의 눈에 비춰진 아름다운 보리, 주 모든 것 주셨으니 주 형상 담기 위하여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 얼굴 보게 하소서. 주 얼굴 보게 하소서. 주 더욱 알게 하소서. 주님의 눈에 비춰진 아름다운 보리, 주 모든 것 주셨으니 주 형상 담기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다시 한 번 더 드립니다. 주님 얼굴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 얼굴 보게 하소서. 주 더욱 알게 하소서. 주님의 눈에 비춰진 아름다운 보리, 주 모든 것 주셨으니 주 형상 담기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우리 주님께 마음으로 한번 더. 드립니다. 주님 영상 보게 하소서. 주 얼굴 보게 하소서. 주 더욱 알게 하소서. 주님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주님 이것이 우리의 전부입니다. 아름다운 보리, 주 모든 것 주셨으니 주 형상 담기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얼굴 보게 하소서. 주 얼굴 보게 하소서. 주 더욱 알게 하소서. 주님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주님의 눈에 비춰진 주님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아름다운 보리, 주 모든 것 주셨으니 주 형상 담기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우리의 고백으로 주님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얼굴, 주 얼굴 보게 하소서. 주 더욱 알게 하소서. 주님의 눈에 비춰진 아름다운 보리, 주 모든 것 주셨으니 주 형상 담기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사랑하는 젊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간 결단하기 시작합시다. 여전히 시위대 뜰 가운데 있고 여전히 영적인 침체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셔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 향하여 회복의 노래를 들려주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겠다고 말씀하셨으니 하나님 어지럽고 혼탁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마음의 중심에 놓으셔서 주의 말씀이 우리 젊음 가운데도 임하셔서 우리의 중심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전부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주의 이름 세 번 외치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주님 우리의 당신의 전부입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것이고 하나님 우리의 전부이시며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이 하나님 존재적인 근원에 있는 우리에게 선포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이것이 우리의 전부이고 주님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며 주님 그 구원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하소서. 주님 우리 삶 가운데 회복되어지고 주님 우리의 삶이 끌어나갈 수 있게
주님 우리의 삶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전부 되어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 우리의 절박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가난한 마음 가운데, 우리의 절망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어.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의를 주장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젊은 나이에 원심을 주장하지 아니하고 주님 바라보는 우리의 삶이 되어서 주님 우리의 삶이 주님 바라볼 수 있게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이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우리의 삶이 우리의 존재 근원에 있는 우리가 주님 바라보게 하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대할 때마다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질 수 있게 주님이 도와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젊음을 살아가시는 말씀하신 놀라우신 그 아버지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니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의와 우리의 열심으로 하나님이 없어도 잘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습관처럼 따르고 습관처럼 들어왔지만 정작 나는 그 말씀과 하나 되지 못하고 내 삶은 튕겨내기만 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젊음에 고난을 주시고 문제를 주시고 이런저런 사건을 주실 때야 비로소 내 삶의 가난한 마음과 내 삶의 무능함이 드러나는 그 자리에서 주님을 바라왔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하나님께서 선포한 구원이 우리 삶의 존재 깊숙한 곳에 선포되어 구원으로 말미암은 역동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가 되시고 우리의 열심이 되어 주옵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자리에 서 있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자리에 앉아 주님을 바라보고 주 앞에 제단 쌓는 우리 될 수 있게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계획으로 주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다시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사용하고 세워가실 때 그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하며 화답하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을 선포하는 사람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사람으로 우리의 젊음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의 주인 되어 주십시오. 주님 당신이 우리의 전부가 되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사랑하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세상의 가치와 방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중심 삼기로 결단하는 젊은 그리스도인들 위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여 이 예배당을 찾은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복을 선언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드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